성도님들과 제가 사랑하는 시편 90편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1절 앞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괄호가 있는데요. 그 아래 표제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 하면 대부분 다윗을 먼저 떠올립니다. 다윗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기록이 된 그 후대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시편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모세의 기도로 오늘은 실려 있는 시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시편이 맨 끝편이 몇 편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은 어떤 것일까요? 네, 여러분. 저자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면 가장 먼저 있었던 분이 가장 오래된 그 시를 남겼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 바로 이 90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아주 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붙여진 호칭입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윗 이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던 호칭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한 번쯤은 듣고 싶은 그런 이 호칭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처음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부어 주셨을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이 모세와 또 다윗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와서 저에게 상수야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무엇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제 꿈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충북 제천 출신인데요. 저희 교회 옆에 큰 공장이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제 꿈은 분명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섬기게 된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꿈을 형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아직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선뜻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그 사모함은 너무 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진 이 모세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또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그 노예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죽 죽이는 그런 과정에서 강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이 건지움을 받게 되고는 애굽의 왕자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히브리인이 이제 본인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같은 민족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번 잘못 이렇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이제 죄인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출애굽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세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모세는 첫째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처는 그 동물의 서식처, 동굴, 또 이 사람의 가정, 피난처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거처는 어떤 공간의 화려함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저 잠시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다양한 거처를 겪었던 경험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는 애굽의 노예의 가정에 있었고 잠시 동안이지만 갈대 상자에 머물렀었고 그러다가 이제 건지움 받은 이후에는 애굽의 그 왕궁이 본인의 거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 후에 광야의 그 빈들과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인생의 여러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많은 경험들을 모세는 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그 거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곧 하나님께서 인생의 거처가 유일한 거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대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거처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모세가 다양한 거처를 겪어보니 여러분 그 어떤 곳도 자신과 또 이 환경적인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 주변적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실제적인 안전과 쉼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을 우리와 이제 하나님의 차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없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티끌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는 시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이 교회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은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고 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설교하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고 이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분이시기에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이 되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변화되어져 가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있든 없든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어도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대대로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러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응답을 안 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그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올해가 202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 1022년이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려가 91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고려 역사가. 그리고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개국은 1392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루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얼마가 지났을까요? 하나님께는 며칠이 지난 것입니다. 이틀하고 조금 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조금 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참으신다면, 하루만 더 참으실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설명을 드려보았지만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리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메뚜기는 내년 가을을 모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 이 표현을 보면 이 흙은 티끌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또 바람에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오늘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보니까 잘났다고 말하고 가진 것 많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보니까 그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장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밟고 빠져나갔을 때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 마지막에 그 물이 다 합쳐져서 살기 등등했던 애굽 군대 모두가 여러분 쓸려가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소멸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소멸하는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모세는 누구보다 당대 최고 국가였던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능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얼마나 허무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졌는지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바람을 부시면 여러분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존재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또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거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90편 12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거처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에 이어서 우리 날 계수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달력에서 휙휙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의 주님 만날 그 준비를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그 날을 헤아린다는 것, 우리의 마지막 날을 헤아린다는 것, 하루하루의 삶을 계산하며 따져보면서 결국 마지막 날까지 이른다는 그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힘들고 고단하기는 하지만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영원을 향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든 하루의 일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이대로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없었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이루게 해 주옵소서. 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어진 현실의 여건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또 시비하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온통 마음속에 그런 어려운 것들만 채우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길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자신의 이 삶을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전도하러 나아가면 신호등에서 이제 우리 그 이전에 사역할 때 전도를 하다 보면 신호등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호등 앞에 가득 모여 있는데 전도하는 제가 있으니 모두가 다 도로만 바라보고 이 그 뒤편에는 사람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다 저를 피해서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분들 뒤에 대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제가 젊을 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교회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고 온 사람은 사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오늘 모세는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여러분 너무 기쁜 날입니다만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날이 때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우리의 모든 날이 다하면 우리 은밀한 죄가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것도 모르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행동한 것은 물론이고 또 머리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날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져야 함을 오늘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그 날 동안 주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탐욕을 계속 쌓아가면 그 날이 여러분 후회 정도가 아니라 후회를 넘어서서 두려움에 떠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은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유별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하고 또 가장 정직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사람 죽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동안 특히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 때 애굽 전역에 울려 퍼지던 그 곡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매일매일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천 명이 죽은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이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묻히기도 한 그런 고라당의 반역이나 광야길에서 불평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 또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던 시딤의 맹사건. 여러분 모세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복된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도 모세는 계속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정직한 회개와 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이루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금 계속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회개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화살처럼 빠른 삶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삶 1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인생의 지혜를 오늘의 시편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거처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면서 진실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한동안 계속되던 장례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이 시편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활동산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서 드려진 하간 예배가 아직도 여러분 제 마음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그 산에서 듣는 그 말씀이 너무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고요. 또 취토를 하던 그런 장면도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취토를 하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그 몇 마디 몇 마디가 아직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의 120 년의 삶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저희 모두가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잘 준비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빛깔과 같은 인생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복된 신분과 지위를, 또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도 신속히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랑하는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날을 사모하면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도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